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기찬 찬양집 1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성경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제안인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적들을 쳐부수고 배반자를 처단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왕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기드온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드온은 자신의 도시 오브라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타락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심판할 때 쓰는 조끼와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성막이 아니라 자신의 도시 오브라에 가져다 놓고 기드온이 왕이 아닌 왕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타락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고사하였지만 후에 왕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행적은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금심케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또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친족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땅 세겜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세겜 땅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혈육임을 강조하고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금을 스폰서 받아서 폭력배들을 사서 자신의 세력, 자신의 군대를 마련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도 지체하지 않고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끔찍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비참한 상황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는 앞날이 환히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와 기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면 불안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뭘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일, 내 능력 밖의 일, 주식시장이라던가 환율시장이라던가 나라 정책,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이런 일들까지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내 계획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은 고갈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중요한 결정 혹은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 족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면 어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금방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지,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금방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하루하루 족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왕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